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재탄생의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오늘은 그런 기쁜 날이고 감사한 날이죠. 예.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탄생에는 경이로움과 찬란함 그리고 신비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탄생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듯 모든 존재의 탄생에 경이로움과 찬란함 그리고 신비가 담기는 이유는 경이로우시며 찬란하시며 신비로우신 하나님이 그 탄생에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와 탄생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창조에는 신비와 경이로움이 담기는 것이죠.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말하며 찬송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그 특별한 탄생에 담긴 경이로움과 찬란함 그리고 신비로움을 찬송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탄생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담긴다는 겁니다. 그럼 아주 중요하죠. 우리는 일반적인 탄생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특별한 탄생, 예수님의 탄생과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게 되는 그 특별한 탄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일생은 탄생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탄생의 삶이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특별한 경이로움과 찬란함 그리고 신비로움이 담겨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태어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가 그 신비로움과 경이로움과 찬란함을 그 삶에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일생을 통해 예수님은 그 특별한 삶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일생에 특별한 탄생의 삶을 잃지 않으셨다는 것은 경이롭고 찬란하며 신비로운 하나님의 개입이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해서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계속해서 잃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성탄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특별한 탄생의 삶의 시작점인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특별한 분, 경이로움과 찬란함과 신비로움을 가지고 계셨던 그 특별한 분, 일생 그 삶을 살아내셨던 그분의 첫 시작이 오늘 성탄절인 겁니다.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생의 삶, 그 경이로움과 찬란함과 신비로움을 담은 삶을 평생 사셨습니다. 그 탄생의 삶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찬란함과 신비로움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도 탄생의 삶을 살기를, 자신처럼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방법이 거듭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은 재탄생을 의미합니다. 재탄생. 예수님은 바로 경이로움과 찬란함 그리고 신비로움을 갖는 재탄생을 너희가 갖기를, 니고데모가 갖기를, 우리가 갖기를 바라신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전 것이 지나간 새 피조물이란 재탄생을 의미합니다. 재탄생, 거듭남이죠. 또한 바울은 거듭난 자들에게 골로새서에서 이런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거듭남이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거듭난 너희, 재탄생한 너희,
하나님 나라를 본 너희는 하늘의 것,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찬란함 그리고 신비로움이 담긴 우리의 재탄생으로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재탄생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재탄생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재탄생의 말씀을 해주신 걸까요? 왜 거듭남에 대해서 알려주신 걸까요? 웨스터민스터 소유의 문답의 제1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며 여러분이 가진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소유의 문답이 제시하는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 땅을 사는 것, 그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우리로 살도록 우리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란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합니까? 나를 영광스럽게 한 후 나의 영광을 받아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순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존재로 부름받고 창조된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인 겁니다. 우리는 그런 부르심과 그런 창조를 입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재탄생에 대해 말씀해 주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재탄생의 삶이란 뭘까요? 어떻게 사는 게 재탄생의 삶일까요? 우리는 그 삶을 예수님의 삶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삶을 전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탄생의 일부와 주로 공생의 삶을 다룹니다. 예수님의 삶을, 그 전체 삶을 탄생기, 청소년기, 청년기로 나누어 보면 주로 탄생기와 청년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신 기간은 고작 3년의 공생의 뿐이었습니다. 아까 보았던 것처럼 탄생기, 그리고 청소년기, 청년기로 나눈다면 청년기 3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재탄생한 후 주로 갖는 신앙의 시기가 탄생기에 있지 않고 또 청년기에 있지 않고 청소년기에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기.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이것은 평생 신앙의 청년기를 보내고 싶은 것과 같은 겁니다. 나는 늘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그걸 경험하며 살 거야. 이것은 청년기의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도 33년의 생애 동안 고작 3년 정도만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대부분도 예수님처럼 청소년기에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청소년기에 있음을. 그렇다면 예수님의 청소년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신앙의 모습은 뭘까요? 재탄생의 삶이 특별한 삶이 아닌 일상적인 신앙의 삶, 일상적인 믿음의 삶인 것을 보여줍니다. 매일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삶을 쭉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청소년기의 모습이며 우리가 가져야 할 청소년기의 신앙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대부분을 이루는 이 청소년기의 일상적인 신앙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탄생의 삶을 잃지 않는 것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찬란함과 신비로움이 늘 가득합니다.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의 고통과 이 땅의 현실 속에 있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이 충만합니다. 그것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이 탄생의 삶을 이 현실에서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현실에서. 현실은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잡아먹잖아요. 어떻게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란 동쪽에서 온 현인이라는 뜻으로 중동 지역에서 하늘의 징조를 해석하던 점술사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는데 성경은 이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본 별이 예루살렘을 지나 베들레헴으로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현실에서, 이 세상에서 재탄생의 삶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삽니다. 물론 그것이 명확하지 않고 희미해서 나는 그런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과 목표를. 목적은 목표보다 넓은 개념이고 상위 개념입니다. 목적은 방향성을 말하고 목표는 도달 지점을 말합니다. 목적이 본질적인 것이라면 목표는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것입니다. 말씀에서 동방박사들이 쫓은 별은 하나님의 목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어디에 다다르죠? 탄생하신 예수님께 다다르죠? 바로 예수님은 목표를 의미하는 겁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가 탄생의 삶을 잃지 않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표에 도달하도록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구체적인 표식으로 그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별을 동방박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목적의 표식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적, 목표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목적으로 이끄시는데 우리는 그 목적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한 목사님과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과 전화를 할 때면 늘 이 목사님이 제게 간증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이렇게 경험했어.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막 놀라운 게 아닙니다. 사사로운 거예요. 이번에 이 목사님이 제게 나누어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자신이 생각만 해도 입으로 이렇게 말만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결국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루어 주셨다. 그런데 제가 이 간증에서 주목한 단어는 결국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순서와 차례대로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결과이지만 내가 바라는 방법으로는 인도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과는 내 생각인데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하나님의 표식,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한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견고히 붙잡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정확히 보여주시니까 이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의 표식으로 주시는 그것을 알아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표식을, 그 목적의 표식에 민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향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푸념식으로 이렇게 내뱉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이러고 싶어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하나님 목적이 아니잖아요. 나의 기분을 풀고 나의 상황을 전해서 내 짐을, 내 스트레스를 덜어내기 위해 말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 삼아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이거 갖고 싶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을 목적 삼아 얘기할 때 바로 하나님의 그 표식, 우리를 온전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그 표식을 민감하게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하나님이 주시는 표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인들을 봐도 그래요. 그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받고 요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표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엎드려 기도하고 눈을 떠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분명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 좀 허락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근데 나가면 안 보이는 거죠. 왜? 그 모든 초점이 나를 향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부르며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온전한 표식을 알아챌 수 있게 하실 것이고 방향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가실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잃지 않으려면 재탄생의 목표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 목표는 뭐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죠. 예수님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분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가 재탄생의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행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귀동냥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동냥의 신앙.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없이 누가 해준 말을 듣고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여깁니다. 이게 귀동냥이죠. 스스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 들렸는데 그게 좋았어. 이게 신앙이구나 라고 그걸 신앙처럼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신앙을 갖습니다. 누구 말을 잘 안 들어요. 내가 한번 믿기 시작하면 거기서 끝이야. 그냥 거기서 믿음의 방향을 바꾸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고집도 세서 자신이 가진 신앙을 옳다고 여기고 그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만약 다른 사람이 그 지점에 이르지 못하면 비난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씀에서 깨달은 게 아니라 귀동냥으로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왜죠?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자기만의 신앙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동량으로 들은 자기만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인 우리가 가져야 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져야 할 목표는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찬란함 그리고 신비가 담긴 재탄생의 삶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 재탄생의 삶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표식을 민감하게 깨달으며 방향을 잃지 않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낼 때 유지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그 놀라운 경이로움과 찬란함, 신비로움을 잃지 않을 때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탄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우리는 모두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그 재탄생의 경이로움과 찬란함
그 신비로움을 잃지 않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탄생의 본을 직접 보여주시며 봐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찬란함과 신비를 잃지 않고 살았다. 너희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탄생의 삶을 잃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를 잃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매일 아침에 깨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깨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제게 재탄생의 삶을 살라고 주신 기회라고 여깁니다. 어제 잘 못 살았으니까. 어제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찬란함과 신비로움 가운데 잘 있지 못했으니까 너 오늘은 좀 있어봐 라고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그 삶의 기회라고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재탄생의 삶을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주어질 내일의 생명에 재탄생의 삶을 살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그걸 잃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살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성공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다. 매일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찬란함 그리고 신비를 담아 재탄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삶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재탄생의 삶을 얻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평생 경이롭고 찬란하며 신비로우신 하나님을 닮는 탄생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인 오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